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원래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다 할지라도 금방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전환점, 믿음의 갈등에 부딪힌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행동이 요구된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더라도 두 번째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우리가 갈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첫 번째 전환점이 조종해야 되고,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로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가 하면 믿음, 조종, 순종,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조종과 순종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조종과 순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조종과 순종은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대가가 지불돼야 조종할 수 있는데, 여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늘 잘 알다시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선호하는 기호, 또 우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로 전환하는 것이 조종입니다. 내 능력,
내 기호, 내 목적,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어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받은 것을 통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길을 진정하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목적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철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실패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한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버스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따라서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한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버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방법이 교회가 부흥하는 열쇠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너도 내도 버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그 버스들을 도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안 통하는데요. 그 방법은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열쇠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열쇠가 되는 것은 나 자신과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인지 등등 우리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교회도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교회가 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 방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 방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계획, 다른 사람의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그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다른 사람의 성공 간증,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둘째, 저는 빨리 끝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 언제까지요? 말씀하실 때까지.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 감히 실패할 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하면 더 금일줄처럼 얽히는 거죠. 더 혼란스럽고.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더디 느껴질지라도 그게 훨씬 빠른 겁니다. 목사님 경험이에요. 목사님은 많이 빙빙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이 빙빙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바란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말. 다윗은요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왜 하나님께 다윗이 사랑받았을까요? 우리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다윗은요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뭐 했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이 아직도 이런 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느 한 영역에서는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는 해결책은 그때뿐이에요.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해결책은 그냥 그 순간의 해결책이지 근본 해결책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이 바라다는 말은 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바라본다는 아니라 기다린다. 여러분, 소망과 기다림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서둘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게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주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망과 기도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리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자. 이 말의 언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록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앞이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새싹이 나오듯이, 나무에서 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수동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실로 비활동적인 것만 빼놓고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다음 단계를 인도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과 그분의 길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 환경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환경을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봐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들을 활동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로 전에 자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뭘 앞이 막막한다, 그걸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면 그때 한 단계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꾸 내가 뭘 하고 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말씀하고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요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며칠 몇 날만 통화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 년을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는 그 결과물도 하나님은 몇 시간이면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기다려야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언제나 값어치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기는 항상 옳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타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설쳐서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고 있던 걸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또 하나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잘 아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의 귀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죠. 찾아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열어주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렸고 잘못 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목적으로 해서 구한 것인지 참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 우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응답 안 해주겠어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이 종종 우리가 뭐냐 그러면 구하고 내 것을 주장하라 이런 신학이 많이 주장되잖아요.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 하나님 이걸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그 말씀 이 말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많이 지금 오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구한 거 받은 줄 믿어. 구한 거 받은 줄 믿어. 주장해. 자기 중심적인 신학.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주도권을 잡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갈급함을 주십니다. 뭔가 하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부어주신다고요. 소원과 열망을 불어주신다고요. 내가 뭘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불러주신다고요. 내 속에는 열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열망을 불어내신다고요.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약에 기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들,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서 기도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을 주시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병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한번 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실 때 대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밤중에 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들 때도 있고요,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일 많은데도, 어떤 데는 밤늦게까지, 어떤 데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주님께로 조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로 조종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 지금 11시 57분이에요. 12시 되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